자, 오늘 이제 요한복음 17장으로 왔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기도. 아마 성경에 나오는 이제 기도 중에서 가장 긴 기도가 아닐까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몇 주 동안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도를 우리가 좀 찬찬히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살펴보면서 예수님은 무엇을 기도하셨는가? 마지막 순간이잖아요. 어떻게 기도하셨는가를 보면서 우리 기도에 좀 본을 삼았으면 좋겠어요. 올바른 기도는 어떤 것인지 그런 주제들을 우리가 같이 상고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이제 8절까지 봤는데요. 예수님의 긴 기도의 이제 시작 부분입니다. 근데 주제가 뭐죠? 주제가 영광이에요. 영광. 자, 1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아까 우리가 읽으면서 느끼셨겠지만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영광. 자, 1절 후반부로 가볼까요? 1절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4절에도 보니까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버지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는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자,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면서 거의 앞부분을 전부 영광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소원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원. 여러분, 주님의 삶이라는 것은 이 간절한 기도를 볼 때 주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목표였고, 그죠? 예수님의 사명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내 안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으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영광이어야 되고, 그죠? 그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고 그런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영광이 중요한데 영광이 뭘까요?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죠? 이게 영광이란 단어는요, 우리가 알듯하면서도 잘 사실은 개념이 잡히지 않는 단어 중에 하나가 영광이에요. 영광. 여러분, 영광이라는 히브리 단어는요, 그 어원이 무겁다는 뜻에서 왔어요. 무겁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 이 뜻을, 의미를 좀 우리가 감을 잡으려면요, 마음속에 이제 이런 그림을 그려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런 맑은 하늘에 구름이 확 낄 때가 있잖아요. 갑자기 이제 먹장 같은 구름이 몰려올 때가 있죠. 하늘이 캄캄해지면서 그럼 뭐가 옵니까?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해요. 비가 후두둑 오기 시작하면서 장대 같은 비가 쏟아지고, 그러다가 비가 쏟아지다가 또 이슬비로 변하고 비가 그치죠. 자, 그러나 아직도 하늘을 보면 깜깜해요. 자, 그런데 비가 그치면서 그 먹장 같은 구름 사이로 햇빛이 그 구름 틈을 통해서 쫙 비춰질 때가 있죠. 그렇죠? 해가 떠오르면서 구름이 물러가면서 그 빛이 비춰지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 존 모가드 목사님이 이제 표현하신 표현을 제가 좀 빌려왔는데요. 자, 그래서 다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가시화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또 그분의 능력이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 삶 속에 가시화돼서 드러나는 것.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지만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안 보이시잖아요. 근데 우리 삶 속에 그분이 나타나신다고요. 그분의 능력이 드러난다고요. 자, 이것을 영광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시적인 형태로 나타나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영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우리 요한복음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같은 요한복음이니까 좀 앞으로 좀 넘어가 보시죠. 요한복음 1장으로 가서 1절을 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이렇게 시작해요.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이 있었대요.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누구시라고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시니라. 자, 그리고 14절로 내려갑니다. 14절로 가보시면 1장 14절. 자,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14절에 보니까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우리가 뭘 봐요? 그의 영광을 보니.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으로 오셨는데 그 모습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으로 현현하신 거예요. 그의 영광을 보니 그것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수준으로 낮아지셔서 가시적으로 나타나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요한이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으로 가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행하신 표적이 나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장면인데요. 자, 거기 보면 혼인잔치집인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그래서 어머니가 아들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하죠.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자,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갖다 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물이 포도주로 변했어요. 자, 이 장면을 묘사하면서 요한은 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로 가보세요. 자, 2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뭘 나타내셨다고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그랬어요. 자, 이 영광. 자, 예수가 누구인가?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30대 청년 목수예요, 목수. 자,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사람들이 몰랐지만 뭘 통해서 알았어요? 지금 행하신 이 표적을 통해서 알게 됐다고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 기적을 행하심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 예수 그가 누구인가가 드러난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드러난 것, 이걸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말한다고. 이 개념이 잡히시죠? 자,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도록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신 사건, 그게 이제 이 요한복음 2장의 사건이었고, 자, 그래서 이걸 표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기적이 아니고 표적. 표적이 뭡니까? 표지판이라는 게 사인. 예수님이 그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는.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면, 우리 마태복음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찾으실 수 있죠? 마태복음 5장. 신약 성경 맨 앞에 성경 5장 16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영광이 무엇인가를 설명하시는데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서, 너희는 누구죠? 저와 여러분이에요.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무엇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무엇을?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착한 행실은 도덕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 착한 행실이 뭐죠?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계시다는, 성령이 계시다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는, 성령을 모시고 사는 자는 우리 삶 속에,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 뭐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내가 나로 사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죽고 이제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걸 영광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세상이 저와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봐야 됩니다. 세상의 윤리도덕을 초월하는 그 뭔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그걸 보고, 이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안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다스리는구나 라는 거를 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영광이 감이 잡히시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다 알아요, 사람들이.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고, 그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인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옛날엔 그렇게 고집 세던 사람이 양보하는 사람으로 변화됐고, 옛날에 그렇게 교만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됐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 보고 생각해요. 아니, 저 사람 왜 저렇게 변했어? 보니까 그게 그 사람의 의지나 노력으로 된 일은 아닌 것 같고, 저 사람 예수 믿는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 변화시켜 주셨구나.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게 나타냈을 때 그게 뭐라고요? 그게 영광이라고요. 그게 영광이 나타난 거고, 그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받으세요?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수님 그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변화된 모습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이게 예수 믿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 제목이 영광이었다면 저 여러분들 삶의 목표가 영광이 돼야 되고, 이제 그게 우리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고, 그런 삶을 우리 생활 속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성도예요, 성도. 자, 그러면 어떻게 영광을 돌리는가? 여러분, 이 영광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영광이라는 것은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영광이 나타나요. 대부분 내가 살아있고 나로 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성령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 혈기에 다 가려져 있어요. 내 성격에 다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영광을 못 받으세요, 하나님이. 요즘 교회를 통해서, 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삶을 살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내 힘이 빠져야 된다고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려면 여러분이 애쓰고 힘쓰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주님께서 나를 쓰시도록, 나를 통해 나타나시도록 제한 없이 그분의 손에 내 인생을 맡길 때, 그럴 때 우리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나로 살지 마시고 예수님으로 살고 그분의 능력으로 사는 그런 은혜가,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영광. 그렇죠? 하나님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내 인생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간절한 여러분 기도 제목이 되셔야 되고요. 그렇죠? 그러려면 자꾸 내가 죽어야 돼. 그리고 그분을 주목하셔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힘을 빼고 그분으로 사셔야 돼요.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끄는 대로 사는, 그럴 때 반드시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인생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려고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러려고 우리 인생을 영화롭게 만드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시고, 그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것이 이 땅에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 목적이에요. 목적.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뜻에 순종해서 살기만 하면, 내 인생을 그분께 맡기기만 하면 영광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게 우리 안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자체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고, 우리를 통해서 그분을 드러내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게 주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자꾸 맡기지 못하고, 자꾸 내가 애쓰고 내 노력으로, 내 머리로, 내 계산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자꾸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그런 것이죠. 우리가 맡기기만 하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이 나타나고요,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지혜가 나타나고요, 우리를 통해서 되지 않는 일이 그분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야, 하나님이 뭔가 하시네, 저분은 다르네, 이런 영화로운 인생, 그런 삶이, 새로운 인생이 우리 안에 반드시 시작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주로 언제 나타날까요? 언제? 극한 상황에 나타나요. 극한 상황 가운데서.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일, 아니 내가 해도 되는 일, 그런 상황들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잘 사람들이 보지 못하죠. 보지 못하죠. 그래서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의 현장 속에 들어놓는 거예요. 거기서 차별을 내시는 거예요. 차별을. 아까 요한복음 2장에서도 보세요. 아까 요한복음 2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나타납니까?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요. 큰일 났잖아요. 큰일 났잖아요. 어디 가서 갑자기 포도주를 구해옵니까? 포도주는 갑자기 만들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뭘 통해서 나타나죠? 순종을 통해서요.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 어머니가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한테, 하인들한테 무슨 말씀을 하든지
순종만 해라 그래. 순종만 해라. 네 머리로 이해 안 돼도 순종해. 그러면 영광이 나타날 거예요. 그 말을 듣고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러니까 어디까지 채워요? 꼭대기까지 채워. 아구까지 채우고. 물을 떠서 갖다 주라 그랬더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연회장한테 물 갖다 주면 어떻게 해요? 물 갖다 주면 혼나잖아요. 그죠? 두들겨 맞을 거잖아요. 근데도 순종해서 갖다 줘요. 그 순종하는 발걸음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고 영광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똑같아요. 자, 오늘 본문 이제 17장으로 가보세요. 자, 요한복음 17장으로 가서 1절로 가보세요. 17장 1절 보시면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자, 여기 무슨 때를 말하는 것입니까? 자, 영광의 때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영광의 때. 자,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영광의 때는 지금 어떤 때죠?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거죠? 십자가를 말하는 거. 예수님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근데 그 죽음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그게 영광의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낼 때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십자가는 패배인 것 같고 죽으면 끝이잖아요, 다. 그러면 절망인 것 같은데, 아니, 예수님은 그때가 영광의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십자가가 영광이죠? 왜 주님이 죽으시는 것이 그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고 부활이 있기 때문이에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 부활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죽음으로 끝났으면,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그걸로 끝났으면 그 십자가는요,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패배의 죽음입니다. 치욕의 십자가예요.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을 통해서 뭐가 드러난 거예요? 예수님은 위인이 아니고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그분은 정말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래서 그분의 죽음은 자기 죄로 인한 죽음이 아니고 진짜로 그분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죄를 대속하는 죽음이었구나. 그것이 드러난 사건이라고요. 드러난 사건. 그래서 이 죽음의 순간은 영광의 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 온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뭐 다 잘 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 같죠? 아니요. 사람들 보세요. 다 자기 자랑합니다. 잘 되면 다 자기가 잘해서 한 줄 알아요. 그때 안 나타나요. 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곁다리로 양념으로 넣고 다 자기가 영광 받아요. 영광이 언제 나타나냐면요, 극한 상황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사업이 망하고 암병이 오고, 그죠? 자녀가 갑자기 사고를 당하고, 그리고 내천자를 그리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언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될까요? 내 삶에 위기가 왔을 때요. 그때가 내가 누구인가가 드러날 때입니다. 그때 그 위기에 눌리는 사람은요, 그 안에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삶에 위기가 오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셔? 교회 떠나는 분들 있죠? 생명이 없는 사람, 애초부터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바로 그때가, 고난의 때가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가 드러나는 때입니다. 그 안에 성령이 계신가 안 계신가가 드러나는 때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뒤로 좀 가보세요. 요한복음에서 뒤에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쉽죠?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스크린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계속 성경 모르시기로 작정하시잖아요. 계속 찾았으면 좋겠어. 예배 시간만이라도. 고린도후서 4장 위에 페이지로 신약 성경 289페이지 고린도후서 4장 몇 절부터 보냐면 7절부터 볼게요.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이 보배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보배를, 질그릇이 뭐죠? 내 육체예요. 내 몸 안에 성령이 오셨어요. 예수가 오셨다고요.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졌으니 누구예요? 성도예요. 우리는 질그릇이 약하잖아요. 턱 깨지고. 근데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보배가 와 있다고. 보배. 능력이 와 있다고요. 생명이 와 있다고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언제 알아요? 고난이 오면 알아요. 8절.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 질그릇인데, 다 똑같은 질그릇인데 보배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달라져요. 8절. 우리는 보배가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는데 쌓입니까? 안 쌓입니까? 안 쌓여요. 이상해. 뭐죠? 영광. 그러니까 우겨쌈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겨쌈을 당했는데 우겨쌈을 당하면 불신자들은 낙심합니다. 욕합니다. 비난하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감사해요. 영광을 받으세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그때 보세요. 낙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게 영광이에요. 영광. 잘 됐을 때 기뻐하는 거, 그걸 영광이라고 성경 말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했는데 낙심 안 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영광 받으신. 9절 보니까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뜸을 당했는데 안 망합니다. 안 망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팔자에 망하는 건 없어요. 안 망하십니다. 안 망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10절, 우리가 항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영광이 언제 나타난다고요? 극한 상황 속에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받았을 때, 근데 안 쌓여. 왜요? 예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데 버림받지 않아요. 거꾸로 뜸을 당했는데 안 망합니다. 왜요?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우겨쌈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거꾸로 뜸을 당하고 욕을 당하고 그때마다 예수 생명이 나타나요. 그랬는데 기뻐해요. 이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뭐죠? 이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그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반응을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영광 돌리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르게 살아요. 여러분, 성도도 암 걸릴 수 있습니다. 성도도 삶 망할 수 있습니다. 성도도 길 가다가 다리 부러질 수 있습니다. 그죠? 안 부러지는 걸 은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부러졌는데 기뻐하는 걸 은혜라고 생각. 이건 진짜 놀라운 은혜예요. 그걸로 우리 인생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걸 누가 봐야 돼? 세상이 보는 거예요. 영광. 저건 뭐지? 쟤는 뭐지? 14절입니다. 고린도서 4장 14절로 내려가 보세요. 주 예수를 왜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가?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죠? 그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여기 살리사라는 이 헬라 단어는요, 나중에 다시 살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죽는 것 같고 무너지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을 때마다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그분께 맡길 때 살리신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계속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생명이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인생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죠? 놀라운 인생이에요. 그렇게 계속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15절 가보세요. 이는 모든 것이, 여기 모든 것은 뭐예요? 고난 말하는 앞에 박해, 환난.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도 축복이 되는 사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뒤로 자빠져도 이제 코가 깨지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깨지는 것 같은데 우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무엇을요?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고난이 뭐예요?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왔다고요. 그 고난이. 이렇게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16절, 낙심하시면 안 돼요. 낙심.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하세요. 아멘.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린 낙심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시고 찬송하시고, 그러면 그 찬송이 하늘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나타나세요. 낙심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비난하고 싸우고, 그럼 누가 나타나죠? 마귀가 나타나요. 마귀가 나타나요. 망합니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잘 새겼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제 아내 친구한테서 연락이 왔는데요. 대학교 친구인데, 수정이라는 친구. 남편이요,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았대요. 그 친구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친구인지 몰라요. 얼마나 어려운 고난 속에서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가 가지고 정말 시집살이하고 고생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두 자녀를 믿음으로 잘 키워냈어요.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10년 이상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남편이 구원받기는커녕 핍박하고 그러다가 말기암 딱 걸렸어요. 믿지 않는 남편인데, 그러면서 기도 부탁하기를 뭐라고 기도 제목을 냈냐면요, 이 병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살든지 죽든지 그건 주님께 달려있는 것이고,
어찌 됐든 간에 이 일로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이 일로 여러분 죽어도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를 믿고 여러분 우린 다 죽어요. 다 죽는다고요.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중요한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을 사는 게 중요한 거지. 그렇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면 그건 뭐 하겠어요. 죄 더 짓고 살면. 우리 여러분 장례식을 통해서 다른 영광이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다르죠. 여러분 이런 말은 사람의 지혜로 나올 말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이미 여러분 그 기도 제목으로 영광을 받으세요. 그분의 기도로. 똑같이 병을 앓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이미 영광을 사람들이 보고, 그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극한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혹시 지금 극한 상황 속에 있는 분이 있다면 그때가 지금이 영광 돌릴 기회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매달릴 데가 없고 더 이상 도움을 청할 데도 없고 내 지혜도 고갈이 됐고 이제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을 때 그때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예요. 그때가. 그런 분이 있다면 지금 예수님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때잖아요. 이제 죽음 앞에 와요. 십자가 앞에. 그 고통을 앞두고 하나님, 예수님의 기도의 첫 번째 첫 대목이 이거야. 하나님, 제가 당할 이 십자가의 고통이 고난이 제 삶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처한 이 극한 상황이 영광 돌리는 상황 되게 하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기도하셔서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에 주님이 나타나시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가? 여러분 영광 돌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께 가장 영광 돌리는 방법이 전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모든 삶의 초점이 뭐였냐면요, 영혼 구원에 있었어요. 여러분 왜 사시죠? 영혼 구원이 궁극적인 목적이 돼야 돼요. 왜 직장 다닙니까? 돈 벌기 위해서입니까? 밥 벌어 먹고 살기 위해서요? 연금 타기 위해서요? 왜 버티시는 거예요? 아니, 영혼 살리기 위해서,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요. 지금 내가 직장에서 지금 이때 예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또 어떨 때는 퇴직하고 옮길 때도 있죠. 여러분 우리 목적이 영광이어야 합니다. 영광.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의 인생은 다른 사람을 영생으로 이끄는 삶이었어요. 1절을 보면 1절에 주님께서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5절에서도 영광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중간 1절과 5절 사이 2절, 3절, 4절에서 영생을 말씀하세요. 영생. 뭐가 영광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영생의 삶으로 다른 인생을 인도하는 게 이게 주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는 삶이라고요. 여러분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희생하시고 직장에서 뭔가 손해보시고 때로는 늦게 진급하고 빨리 남들보다 10년 빠르게 진급하는 거 우린 이걸 영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영광입니까? 그 뒤에서 사람들이 욕하지 않나요? 저 인간 피도 눈물도 없고 그렇게 해서 진급하고 그 영광 받습니까? 자기가 영광 받는 건 세속적인 영광이지. 거기에 하나님 영광 없을 때 많습니다. 진짜 영광 받을 때는 내가 뭔가를 희생하고 느리게 가는 것 같지만 그때 영광 받으실 때가 더 많아요. 2절로 가봅니다. 오늘 17장 요한복음 17장 2절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뭘 주게 하시려고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이다.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일이 뭡니까? 십자가예요. 죽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희생하시고 섬기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 십자가의 자리, 그 일을 내가 순종하고 내가 날마다 십자가를 지면서 여기까지 와서 이제 내가 마침 그 일을 이룰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가 와서 그 얘기예요. 잘 죽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죠? 예수님 어떻게 영광 돌렸다고요? 4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룸으로. 그 일이 뭐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십자가라고요. 십자가. 그 일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마지막 정리할 때 예수님의 이 기도가 우리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어르신들, 우리 어르신들, 여러분, 기도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기도하세요. 예수님처럼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내 삶이 메시지가 되고 죽는 그 순간까지도 나의 말 한마디, 기도 한마디를 통해서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그래서 내 안에 생명이 있음을 자녀들이 보고 이렇게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렇죠? 그 일을 다 이뤘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 내가 평생을 달려왔고, 이제 마침 그 일을 이루면서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영광을 받으소서. 이 기도, 여러분, 이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주님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누군가에게 영생의 길을 마련해 그럴 수는 없지만, 주님이 마련해 놓으신 내가 만난 그 예수, 그 영생의 길을 남들에게 소개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전도잖아요. 여러분, 그게 전도를 특별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순간마다 주님이 나타나게 하세요. 나타나게.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찬송하고, 그렇게 서 있으세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거기에 영광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쌓이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 생명이 있는데 왜 무너져요? 왜 무너져요? 안 무너집니다. 그죠? 여러분, 그럼 영생이 뭘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주고 싶으신 영생이 뭘까요? 영생이라는 것은 어떤 분은 영원히 사는 것, 영원히 죽지 않는 것, 이걸 영생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지만 그건 뭐 반쪽만 맞는 거죠. 왜냐하면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라면 지옥 가서 영원히 사는 것도 영생이게요. 성경 그걸 영생이라고 말하지는 않고, 분명한 정의를 내려주시죠. 예수님이 3절입니다. 우리 3절,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자, 이게 영생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래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을 아는 것 별로 어렵지 않네. 영생 받는 게 뭐 그렇게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안다는 게 뭔지 여러분 제가 하도 많이 설교드려서 아시죠? 여기 성경이 안다는 것은요, 지식적으로 아는 걸 말하지 않아요. 윤석열 대통령을 제가 압니다. 그런 알미 아니에요. 성경이 안다는 것은 이런 거죠.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부부잖아요. 같이 살죠. 부부관계를 맺어가지고 하와가 임신을 하잖아요. 그걸 가리켜서 성경은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끼리 가장 밀착된 순간, 가장 가까운 순간이 언제? 그 순간을 묘사하기를 그게 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그 단어가 이 단어예요. 하나님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사는 걸 말해요. 연합입니다. 하나됨. 완전히 하나됨을 이루는 그 관계를 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게 영생인 거예요. 내 생각이, 내 말이 완전히 그분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그러면 그분에게 영생이 시작된 것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 인간간의 관계는 아무리 밀접한 관계라도 언젠가 끝납니다. 다 헤어져요, 우리는. 그죠? 아무리 부부도 헤어지고 부모님도 헤어지고 가는 데는 순서도 없습니다. 그죠? 우리 관계는 여기서 끝나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는 죽음이 끊을 수 없는 관계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은 헤어지는 게 아니라 죽음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죽음으로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천국 가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지금부터 깊은 관계 속에서 살다가 그분이 영생을 주시려고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께 나를 드리고 그분과 완전히 연합되는 그 순간부터 영생의 삶은, 천국의 삶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장소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관계.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계세요? 어떤 관계에 계세요? 윤석열 대통령 아는 그런 관계입니까? 그건 영생이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압니까? 영생이 아니에요. 내 삶에 그분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영생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합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영생을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가장 영광되는 것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님께 돌아갈 때잖아요. 그 전에도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영광을 돌리셨지만, 이제는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될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해 놓으시고, 그렇죠?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시고, 이제 지금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영생을 누리고 계시지만, 완전한 영생을 위해서 주님께 가셔서 그걸 이루시는 것처럼 당신이 죽으심으로 이 길을 마련해 놓으시고 그 영생으로 이끄시는 그 일을 하시면서 이제 나를 영광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길 원하신다면 이런 전도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 가장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영혼들을 향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을 향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일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일이 목적이 되시면 안 돼요. 일이 아닙니다. 그 일 좀 잘하고 못하고 뭐가 중요해요? 영광이 나타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일 잘하고도 영광이 깨지는 수가 있어요. 싸우고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해놓고 나 혼자 독불장군 해서 잘해놓으면 그건 하나님 영광 받으신 자리가 아니에요. 일이 좀 안 돼도 화목하고, 나는 잘할 수 있지만 누군가를 포용하고 같이 가려고 좀 덜 잘 되고 사람 보기엔 덜 이뻐도 그게 영광이 나타나는, 그렇죠? 사람입니다. 사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많죠. 그러나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고 가장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구령사회, 구령사.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늘 모든 것이 거기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게 우선순위에 가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교회일까? 사람이 보는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끼리 즐겁고 행복해 좋아. 근데 영혼에 관심이 없어. 그거는 우리 영광이지, 내 만족이지 하나님의 영광은 아닐 수 있어요. 그렇죠? 영혼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자식들도요, 철이 들고 정말 부모 마음을 알면 형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동생이 보이고 동생을 돌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가? 영혼 구령에 우리 마음이 가 있어야 되는데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처럼 하면 돼요. 자, 오늘 간단하게 이제 두 가지로만 정리하고 마칠 텐데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6절로 가봅니다. 6절에 가보면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뭘 드러냈다고요?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뭘까요? 이름은요, 이름은 성경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과 능력과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만나는 분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다고요. 만나는 분들, 가족일 수 있고 직장에서 매일 만나는 분들, 나에게 주신 영혼들이라고요. 그 사람들과 직분 누가 더 빨리 진급하나 경쟁하는 게 아니라 영광을 나타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도 높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셔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그럼 내가 죽어야 되죠. 그래서 나를 통해서 성령의 성품이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야 돼요. 이거예요. 이거 해야 돼요, 우리가. 전도지 주는 것보다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는, 삶으로 드러내는, 이게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요, 정말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면요, 정말 영혼 사랑하는 사람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우리 마음에 정말 저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으면요, 성령이 내 안에 나타나세요.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어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제 경험도 보면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역사가 일어나죠. 제 경우에도 보면. 저도 기도해서 바로 고침받는 때가 있었어요. 그때 보면 항상 그때요. 제가 설명할 수 없는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나를 사용하시는 거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냥 눈물이 나요. 그 영혼이 불쌍하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나타나서 그분이 치료받는 것이지 그게 우리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이름을 나타냈나이다. 치료의 권능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성품, 인격, 사랑,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의 삶을 살려면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이런 초자연적인 요소가 있어야 돼요. 초자연적인 요소가 여러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있으셔야 됩니다.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갔더니 뭔가 되어지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이게 영광이에요. 이게 성도의 삶에 필연적으로 있어야 돼요. 내 노력으로 내 머리가 좋고 내가 그거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그렇게 살아요. 초자연적인 요소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차이가 없거든요. 저 사람들도 내가 노력하는 거랑 똑같아. 그럼 나도 노력 더 하면 되지 뭐. 예수 믿을 필요는 아닌 것 같아.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도 자기 힘으로 살아. 그거 다 알거든요. 여러분 전도 안 됩니다. 그걸로. 여러분 내가 빨리 진급하고 내가 부를 쌓고 사업 성공하면 사람들이 올 것 같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영광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기를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되지 않을 일이 되고 생기지 않을 지혜가 생기고 나오지 않을 능력이 나오고, 이거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이건 당연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이에요. 소원. 그런 인생을 사는 거. 그러려고 구원하시고 그러려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고요. 우리 교만과 불신앙과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 때문에 성령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막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 우리 인생에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첫 번째. 두 번째는 8절을 보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주셔야 돼요. 사람들한테. 삶으로만 안 됩니다. 나를 통해서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야 되지만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이제 전에 교회에서도 이제 새가족부를 오래 담당했는데요. 교회에 오신 많은 새가족분들 이야기를 제가 다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사람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감명받아서 교회 나온 사람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지금까지. 한 번 봤어요. 우리 실력이 그 정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기다리면 죽을 때까지 전도 한 명도 못 해요.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를 힘써야 되지만 또 그것만으로 안 되고 말로 전할 땐 전하셔야 돼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같이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실제로 교회 나오고 예수님 영접하는 거 보면 삶은 좀 모자랄지 모르지만 성격도 좀 결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가서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자기 간증을 하고 자기가 만난 예수를 전하고 또 교회 가자고 끌고, 그죠? 푸시도 하고 밥도 사주고 또 복음이라고 전하기도 하고, 그걸 통해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예수님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둘째 아담이 되셔서 도대체 인간은 어때야 되는가, 어떻게 사는 게 사람인가, 어떻게 살아야 창조주의 목적인가, 인간다운 건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세요. 본으로.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되시고 그것이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시고 있는 곳에서 극한 상황 속에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반응하시고 또 그렇게 전도의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한 주간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